오늘 우리가 살피는 에스더 5장 말씀에는 지난주 4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비장한 각오를 하고 3일간 금식한 에스더가 드디어 왕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이들과 그렇지 않은 이들에 대한 극명한 대조되는 일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지만,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의 믿음처럼 바램처럼 되어지지 않는 상황 때문에 불안해지고 두려워합니다. 시간이 늦어지거나 또 뜻대로 되어지지 않거나 쉽게 열려지지 않는 상황들로 인해서 그 불안과 마음의 두려움이 가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 여부와 상관없이 말이죠. 물론 에스더는 죽음을 각오하고 왕 앞에 선 일인데요, 허무하게 실패할 수도 있는 두려움이 있어요. 불안함이 있죠. 그래서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것보다 더 최악인 것은 무엇이냐? 더 이상 좋은 것이 없다 여기는 교만함이 더 나쁜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두려워하고 불안함보다 잘 되고 있다 착각하는 것을 더 사모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주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주님의 길을 발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더가 지난주 고백한 대로 상황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유다의 편이 아닙니다. 유리하지 않아요. 권력은 하만의 손에 있고 이미 유다인의 목숨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무참히 짓밟히게 되는 왕의 조서가 이미 전달되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은 유다인 누구라면 다 가지고 있을 마음이겠으나 이 마음만 가지고는 결코 이 상황이 변화되지 않기에 왕의 마음을 바꾸어 가기 위한 가장 가까이 있는 이인 왕후 에스더를 찾을 수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에스더의 상황도 어렵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왕이 불러야 그 앞에 설 수 있는데 30일이나 그를 찾지 않았던 거예요. 어쩌면 왕후의 존재 자체를 잊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불쑥 왕 앞에 섰다가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러니 왕후의 결심은 죽으면 죽겠다는 심정으로 왕 앞에 서기를 결심한 것입니다. 한마디 말도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준비하고 서겠다는 겁니다. 약속한 3일이 지났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지만 왕 앞에 서야 합니다. 여전히 왕은 바쁘게 사람들 만나고 있고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무기를 소지한 경호원들 앞에 서야 합니다.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으면 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 오기까지 에스더가 왕 앞에 서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사인도 없었습니다. 그저 3일간 죽을 각오로 금식하며 연약해진 후들거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왕 앞에 설 수밖에는 없는 일이죠. 70인역에는 이 과정이 조금은 더 드라마틱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 앞에 섰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실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왕이 걱정이 돼서 한 걸음에 그를 부둥켜 안고 왜 왔느냐 이런 측은한 심정으로 그에게 무엇인가를 구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금식 후에 3일간 금식 후에 왕 앞에 서는 일은 단 한순간 한 걸음 한 걸음이 다리가 떨리고 온몸이 긴장해야 하는 두렵고 불안한 상황이라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평안이 임하고 담대해집니까? 앞길이 열리고 생각처럼 모든 상황이 바뀌어집니까? 엘리야가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과 같은 그런 징조조차도 보이지 않는 것이 대부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불안하고 알아차릴 것으로 나타나지 않으니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이 상황이 여의치 않다고 하여서 주저하게 된다면 결코 그 상황 속에서는 주의 일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예비하신 길이 바다 속에 있다면 말이죠, 홍해 앞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가 끝이라 선언되어지는 곳에 서야 그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홍해를 가르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나아가는 일들이 중요한데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 어떤 상태의 마음이냐라는 겁니다. 그 일은 결코 상황에 따라 움직이거나 상황 때문에 결정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판단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에스더가 위기의 상황 때문에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왕이 귤을 내밀었어요. 급한 마음이라면 이 귤을 붙잡자마자 왕이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라고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그때가 기회 아닙니까? 있는 거 없는 거 다 미주알고주알 이야기하고 거기에 모든 조급함으로 모든 것을 다 쏟아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상황 때문에 이 마음의 조급함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따라 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왕이 귤을 내밀고 사랑스러움으로 그를 쳐다보았다면 말이죠, 소원을 말하라, 너의 요구를 말하라,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을 화내면서 했겠어요? 아, 귀찮은데 왜 와가지고 난리야, 빨리빨리 말할 거 있으면 말하고 아니면 가고, 뭐 이렇게 재촉하였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어떠한 일을 말하든지 나라의 절반이라도 다 줄 것에 대한 그 사랑스러움으로 그를 바라본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이 기회이고 이 순간이 지나가면 왕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순간이 지나가면 하만이 그동안 무슨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 모든 순간이 지나면 혹여라도 어떤 신하 중에 하나가 에스더가 허락도 없이 왕 앞에 나가서 무슨 소원이라도 말하고 뭔가가 바뀌어지게 된다면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반복되면 안 되니 왕이여,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와스티를 폐위시키고 갈았던 것처럼 에스더도 폐위시키고 더 좋은 왕비를 구하면 됩니다 라고 말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으로 보면 지금이 기회이고 조급한 마음으로 보면 지금 뭔가가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온전한 때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5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의 한 수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한 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느냐? 특별히 하만을 초대해서 왕과의 시간을 갖는 이 상황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질지, 이것이 될지 안 될지 상황을 알 수 없는 일들이에요. 도박과 같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침 맞도록 그 때를 기다리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기다리는 것, 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상황을 후대에 여러 필사하는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동화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꼭 믿어라라고 얘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도 있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그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림이 아니라 글씨입니다. 히브리어 글씨인데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내려가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내려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조금은 더 크게 앞 글자를 기록한 부분들을 혹시 구분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읽기도 어려울 뿐만이 아니라 이게 무슨 글자인지 구분하기도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은 4절에 있는 말씀을 기록한 것인데요, 4절 중에서도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라고 하는 그 단락을 기록한 거예요. 그 단락에 처음 글자를 따보니, 처음 나오는 4개의 글자를 따보니 그게 여호와를 이르는 그 첫 글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이거 꼭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필사한 사람들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필사하는 사람들이니까 히브리어를 많이 기록하고 익숙한 단어가, 글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죠.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과정을 이와 같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의미를 더한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이렇게 됩니다라고 믿으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지만, 필사한 사람들이 그런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글자가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여호와라고 분명하게 드러내는 글자는 없지만, 이런 일들을 통해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고자 하는,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그것을 발견해서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것이 단지 그냥 시간을 벌기 위한 제스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적절한 하나님의 때에 따른 일이라고 보는 것이 유다인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왕이 하만과 함께 오라는 말이었습니다. 왕이 오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하만과 함께 와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겹치는 2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인내와 오래 참음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2개가 이 기다림에 대한 부분이에요. 물론 그 세세한 내용을 따지면 다른 의미가 있겠지만 말이죠, 공통점은 기다림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적절하고 온전함을 확신함으로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상황의 조급함으로 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 사회에는 스피드가 중요합니다. 빨리 선택하고 빨리 준비하고 빨리 모든 것을 결정해야 하는, 그래서 온전한 마음에, 조급한 마음이 아닌 온전한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허망하게 여겨지거나 무능한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말처럼 여겨지기도 해요. 그래서 기다림을 게으름으로 표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온전한 때가 있고 그 때를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물리적인 시간, 3일이면 3일, 1시간이면 1시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때가 차기까지 기다림을 의미하는 것이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나 시간의 개념으로 기다림을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온전한 때의 기다림을 위해 온 인류는 때가 차기까지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때를 수천 년간 기다려야 했어요. 예수님의 승천을 본 제자들이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제자들은 기도하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어요. 그러나 이게 언제 임할런지 알 수가 없었잖아요. 급하고 강한 성령의 임재가 있기까지 기약 없는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아들을 기다려야 했어요. 예수님의 앞길이 되었던 세례 요한이 있기까지 말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했던 사가랴의 기다림도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사람에게는 때가 있는 법이다. 목욕탕의 격언입니다. 알 수 없는 기다림을 우리는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만 말이죠, 상황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하나님이 이끄시는 일을 바꾸거나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시행하고자 할 때 어떤 방해나 또 어떤 가로막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시겠어요? 불안해하시겠어요? 혹 이것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이것이 바뀌어지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노심초사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같지 않은 사람들은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것을 알 수 없는 이들의 마음은 늘 불안하고 요동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하나님이 기다리신다면 말이죠, 우리도 마땅히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다면, 오래 참아야 한다면, 견뎌야 한다면 그 시간들은 결코 게으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기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 주님, 제발 내게 매일매일 보여주세요. 당신의 방법으로 나를 가르쳐 주세요. 당신의 말씀대로 당신의 시간에 일하심을 보게 해주세요. 이구 원어의 가사예요. 매일매일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나에게 적용될 때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기다림일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알 수 없는 일에 내 인생을 걸고 내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들을 시행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말이죠, 우리는 그때를 기다릴 용기를 낼 수 있을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나아갈 용기를 가지고 왕 앞에 설 수가 있는 일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첫 번째, 상황에 따른 그런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믿음의 길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 잘되고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대조한 하만의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을 살펴보아야 하겠는데요, 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하만의 상황이 후반부에 기록되어서 이 어려운 상황과 또 교만한 마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상황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하만의 마음은 하늘을 찌르듯 올라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한 대로 다 이루어졌죠. 또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자신이 올려지고 드러나는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제일 안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살피는 일입니다. 살피는 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굳이 살필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왕이 자신이 말한 대로 조서를 내렸죠. 날만 되면 유다인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 꼴 보기 싫었던 사람들 없어질 날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하만의 눈밖에 나면 안 되겠다는 사실 때문에 그 앞에 고개 숙여 무릎 꿇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죠. 자신만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게다가 왕후가 잔치를 배설했는데요, 콕 집어서 하만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충성된 누구라도 데리고 오십시오가 아니라 하만과 함께 오늘 잔치에 참여해 주십시오 라고 하만의 이름을 콕 찍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구도 초대되지 않은 사적인 그런 잔치에 자신만 초대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말하는 대로 다 되고 보다 특별한 존재가 되고 아주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요. 이런 상황을 전문적인 용어로 대박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대박. 그런데요, 이 대박 인생이 위험한 일은요, 결코 살피지 않는다는 거에 있어요. 말씀을 살피지 않고 전후좌우를 돌아보지 않아요. 앞으로 좋은 소식, 잘 되는 일이 계속 되고 있기에 결코 지금의 상황을 주의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만이 뭘 생각하고 있는가, 모르드게를 잡을 생각에 즐거운 상상을 하고 있어요. 높은 장대에 거기에 매달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어떤 해설집을 보니까 이 단락을 이 하만이 같이 의논하는 친구와 아내와 의논하는 상황을 멍청한 의논이라고 제목을 달아놓았어요. 멍청한 의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멍청한 의논이에요? 말하는 대로 다 되고 있잖아요. 그가 상상한 것이 현실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높은 데 모르드게를 매달 상상은 곧 현실이 될 거예요. 이걸 누구라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상상이 현실이 되는 그런 기쁘고 즐거운 상상을 하는 게 왜 멍청한 의논입니까?
살피지 않으니 멍청하다고 한 거예요. 살필 수 없으니 이 멍청한 의논을 계속 이어갈 수밖에는 없었던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의 많은 추억은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지께서 저에게 뭔가를 이렇게 가르쳐주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시도를 몇 번 하셨어요. 낚시를 가르쳐 주시거나 바둑을 가르쳐 주시는 일이었어요. 둘 다 실패를 하셨지만 말이죠. 하나도 제가 지금 좋아하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없습니다. 할 줄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특별히 바둑을 가르쳐 주실 때에, 여러분 바둑을 잘 아시는 분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아실 겁니다만은, 저처럼 바둑을 싫어하거나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둘러싸서 하나의 집을 따 먹는 거예요. 따 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그래서 집을 자기의 고유 공간을 늘려가는 게 이제 바둑이 추구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그 한 점을 따기 위해서 둘러싸야 되는데, 둘러싸기 바로 하나 전, 하나만 딱 하면 따낼 수 있는 그 점을 딱 놓을 때 단수 놓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아다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세 점이 딱 되었을 때 아다리 하고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다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아다리. 근데 거기 이제 잡히지 않기 위해서 계속 이제 수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희한하게 여기 놓으면 또 단수가 되고 저기 놓으면 또 단수가 되고 계속 단수가 이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짜릿함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계속 단수가 이어가고 이제 하나만 더 놓으면 내가 이기는 장면인데요. 아버지께서 이상한 데 하나 놓으셨는데 그 단수를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런 초보자에게 고급 기술을 쓰신 거예요. 한순간에 단수를 치면 다 내 집이 되는데, 이상하게 아버지께서 한 수를 뒀는데 내가 다 가로막히게 된 상황이었던 것이죠. 단수를 놓을 때는 몰랐어요. 내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살필 수가 없죠. 내가 딸 것에 혈안이 되어 있다 보면 결코 어떤 일이 내게 다가오게 될지는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하만이 에스더가 치밀하게 준비한 전략에 졌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입니다. 에스더가 치밀하게 짠 전략에 진 것이 아니라 잘 되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놓아버린 스스로의 덫에 걸린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의 걸음을 굳이 막지 않으세요. 잘 되고 있다면 잘 되고 있는 채로 내어버려 두시고, 교만하면 교만한 채로 내어버려 두시죠. 스스로 무너지게끔 말이죠. 그래서요, 인생 안 된다고 좌절할 것도 잘 된다고 교만할 것도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에스더의 이 어려웠던 상황 속에 하만의 교만한 마음도 함께 살핍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런 것이죠. 에스더의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일에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 불안과 위협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금규를 내밀었을 때 에스더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일을 봐야 하는 것이죠. 왕이와 내가 지금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 주저리 거기서 다 해결을 했어야 되는 일들인 거예요. 그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벗어나는 게 목적이었다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승리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더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죠.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목적은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에 있는 거예요. 단지 이 위기의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비밀한 일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미리 포기한 사람들은 그 위기의 상황이 벗어남으로 인해서 그것이 잘 되고 있으므로 교만해지는 거예요. 하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만의 상황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크고 비밀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기 전에 우리의 기도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걸음을 멈추는 거예요. 다 잘 됐다, 더할 나위 없다, 살피지 않아요. 쉽게 교만해지고 거기에 멈춰버리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만이 어느샌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는 우리가 가야 할 걸음에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목적점이 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그것을 드러내고 어떻게 그것을 경험할 수 있을까 소망하며 끝까지 나아가는 이들에게 보여주시는, 드러내어 알게 해주시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귤을 붙들고 거기서 멈춘 것이 아니라 오늘 잔치를 배설했으니 하만과 함께 오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멈추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들을 오늘 우리를 통해서 계속 이어가고자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결코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시간이 늦어졌다고 노심초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적절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기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일들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고 성취하신다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때문에 마음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교만하기까지 잘된 일들이라면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서고 있는지를 살피고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께서 조금 더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조금은 더 인내해야 하는 이유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일들이 지금 빠르게 속도를 내고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일들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만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나는 하만 같은 사람이에요 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우리가 이루어진 상황, 우리가 불안해서 벗어난 이 현실만 바라보고 기도를 멈춘다면, 구하는 일들을 멈춘다면, 돌아보는 일들을 멈춘다면 우리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필요 없는 하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그 귀한 교훈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이어나갈 믿음의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